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새해 여러분 나름대로 또 결심하며 결단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기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아름다운 결실과 소산을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 55주년 그리고 이 본문은 이사야 55장이에요. 55주년의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요. 아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사야 55장 전체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저는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해가 되도록 또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처럼 이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요 또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 자체가 본다는 의미예요. 텔레비전 할 때 그 비전이잖아요. 그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걸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비전은 보는 것 자체가 비전이에요. 여기 교회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놓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 확실한 것이 있는가? 이 땅에는 영원한 것도 확실한 것도 없어요. 오직 영원과 확실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은 그 시대를 정의하기를 특별히 오늘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단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불확실한 것만 확실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우리 나라와 민족 앞에 또는 우리 개인들 앞에 무엇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확실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올 한 해의 큰 삶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초청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 오라고 주님이 청하신 까닭은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갈급한 이들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샘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도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도 우리를 초청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에 갈급한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 초청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언뜻 듣기에는요, 돈 없이 값 없이라는 말 속에는 공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라, 아니 돈도 없고 값 없이 어떻게 사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한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려면, 그리고 어디에서 좀 와달라고 초청을 받으면 제일 먼저 부담을 느끼는 것이 돈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값을 정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 초청하시는 말씀 속에는 값 없이 돈 없이 일단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으로 값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여기서 하나님은 오라, 그 오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사라라고 할 때 그 사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청하신 그분께서 값을 지불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또 로마서 3장 24절 바울은 이렇게 또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 안에서 속량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공짜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은 초청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값을 대신 지불하셨으므로 결코 은혜는 공짜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공짜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 은혜를 값없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귀한 까닭은 내가 지불하지 않았어도 아버지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지불한 대가가 곧 예수님이시고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불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새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2절 전반부에 보시면은 인생이 헛수고하는 인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 은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돈을 쓰는데 보면은 양식 아닌 것, 그 양식은 영원한 양식 아닌 그저 그 순간에 해당하는 것,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헛된 데다가 돈을 쓰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이때 주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주시는 날에 그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을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날에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빈 그물만 걷어올리면서 탈진한 상태였고, 그리고 하루를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이 누가복음 5장 5절 예수님께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들끼리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 인생은 이러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뭘 해보자고 모였고, 그리고 밤새도록 뭘 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헛수고 인생의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경험에 의존해서 그 경험에 집착하면서 살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의 배를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의 배에도 만선을 이루게 해준 거예요. 두 배를 가득하게 생선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는 나의 모습 속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도 보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그 경험에 집착하여 또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예전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베드로처럼 내 경험, 내 지식, 내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말씀대로 내가 내 인생의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은 이 결단이 있어야만 올해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는 그물을 내렸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 영적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예요. 내가 그물을 내리는 것은 그 가장 궁극적 변화는 이제는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올해 내려야 될 각종 인생의 바다의 그물이 있잖아요. 그 그물을 내릴 때 기존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그 능력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면서 여러분의 경험도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나도 그렇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도 그 고백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물이 내려지는 곳마다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시편 119편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가 말씀대로 세워져야만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먼저 영혼이 눌리는 것이 문제예요.
보이는 현실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와 다 맞닿아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영혼이 눌린 상태, 또 묶여있는 상태를 일컬어서 노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묶여있고 눌려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감사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있고 묶여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해방과 자유 가운데 그 자유인이 가질 수 있는 게 평안함이에요. 그 자유인은 그 평안함 속에 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해방과 자유, 평안과 기쁨, 감사라고 하는 이 5가지는 은혜 속에 들어있는 완벽한 한 세트예요. 우리 안에서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히 이 5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영혼이 눌려있거나 묶여있을 때 거기서부터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해방, 자유, 평안, 기쁨, 감사라고 하는 이 완벽한 은혜를 먼저 올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먼저 내 영적인 상태가 그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다 끊어주심으로 올해 모든 하시는 일 속에는 해방과 자유, 평안함과 기쁨, 감사의 삶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요, 듣고 들을지어다, 2절의 후반부에 나오죠.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좋은 것, 즐거움을 어디로부터 오는가?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한 번 듣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끊임없이 내게 들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듣고 또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 약속하신 좋은 것, 즐거움으로 우리 인생이 온전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도 보면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귀를 기울이지만은 쉽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도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이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힘들더라도 여러분 먼저 귀를 기울이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오셔서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대 회복과 더불어 이제 하나씩 회복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것,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4절에 보시면은 내가라는 거 하나님이시죠. 그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민에게 증언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오, 우리의 인도자시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언약,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만 성취되게 하신 것이에요. 먼저 이 영원한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 이 확실한 은혜는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확실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후반부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이루게 하시겠다. 문제는 이와 가치가 무엇인가? 그 앞에 10절을 보시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눈이 곧장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흥건히 적심으로 거기에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출을 얻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종자를 구하여, 파종하는 사람은 종자를 얻기도 하지만은 먹는 자에게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면 거기에서 소출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말씀이 계속 부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 즐거움을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형통함이 그 확실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올 한 해는요, 우리 교회가 각별한 해잖아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55주년을 맞는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도 곧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지 않았지만은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은 기회를 말씀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바울도 그 말씀 가운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허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55주년을 맞는 올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전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살아나야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그 답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답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되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표어 기도의 제목,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삶이 변화됐던 것처럼 근본적 변화는 여기 있는 것이에요. 나도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결심과 결단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우리 일상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